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는 비과학이고 진화가 과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 다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도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없고요. 진화론도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두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두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론이 더 합리적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개인적으로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유는 뭔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사막에 그림과 같이 시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떨어져 있을 때에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시계를 떨어뜨렸구나. 시계는 괜찮은데, 아이고야, 잃어버린 사람 안타깝다. 안타깝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화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시계는 저절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시간과 또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시계가 만들어졌구나.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시계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더 신묘막정한 것이 실은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그게 풀 한 포기일 수 있고요. 그게 꽃 한 송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동의를 못한다면 아직 지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야. 시계보다도 더 복잡하고 시계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풀 한 포기에 있고요. 꽃 한 송이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주입니다. 우주는 시계보다도 더 복잡해요. 더 놀라워요. 그런데 어떻게 진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시계 보고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듯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화론은요,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할 때 먼저는 절대적 권위, 절대적 가치가 진화론 때문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로 권위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는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권위도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만들어냈다, 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신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잡신, 우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죠. 완전하죠. 그래서 인간하고 무관하게 스스로 있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진화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까지 흔들리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받는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킬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도덕을 왜 지켜야 돼? 윤리를 왜 지켜야 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창조론이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인간은 유인원에서 비롯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인종들이 중화해서 오늘날의 인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숭이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버리는 어리석음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므로 인간은 그와 같은 절대적 자유를 견뎌내지 못하고 자멸할 것이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멸하는 것이 인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인간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철학자의 얘기예요. 인간을 깊이 생각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은 먼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하고 이 말이 어때서 놀라운 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당시 고대 세계의 신들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민족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흥해요. 그러면은 그 신이 득세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은 그 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흥망성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세계에 갇힙니다. 그런 신들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그런데 그런 고대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태초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출발점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할 때에 그 천지가 그 하늘과 그 땅,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주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원시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빛이 비추는 부분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사능 연도 측정기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막 수십억 년 그렇게 나오죠. 45억 년, 56억 년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원시지구를 만드셨어요. 먼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몇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겠습니까? 결혼 바로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정도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미숙하게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방사능 연대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은 그런 것은 방사능 연도 측정기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요 말은요, 무에서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권능이지요. 할렐루야. 첫 번째 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원시지구를 만드시고 그 원시지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비춰주는 부분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좋아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에 이제 물이 있는 부분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다음에 물이 없는 부분을 이제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세 번째 날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입니다.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행복해 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이제 바다에는 바다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공중에는 새들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땅에 생물들, 짐승들, 그 다음에 육축을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섯 번째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심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좋아하시고 행복해 했을까요? 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구나. 역시 나는 대단해. 그런 차원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인간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면은 인간한테 너무너무 좋겠지. 그런데 인간한테 너무 좋게 되었구나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다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행복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요. 말씀으로 공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시고요. 말씀에서 흑암, 말씀을 통해서 흑암에서 생명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혹은 말씀과 담을 쌓아요. 그러면은요, 믿는데 혼돈일 수 있어요. 무질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담을 쌓으면은 믿는데 공허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믿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창세기가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데 자기는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인류의 성은 몇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두 가지로 생각을 하지. 미국처럼 제3의 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네? 복잡해요. 제3의 성까지 있으면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지나가면은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성도 있을 것이고, 네? 동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개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닭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별놈의 성들이 다 있을 텐데, 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네. 그 다음에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면서 예배하는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은 일 중독자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 중독자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있죠.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낮과 밤을 거스르지 않아요. 도시의 문화가 불야성을 이루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네. 와, 세상에 2시가 넘었는데 청년들은 돌아다닙니다. 3시 정도 되어야 집에 갈까 합니다. 어떤 사람 4시 반까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PC방에서. 그때까지 했으면 새벽 예배 나오면 좋을 텐데. 새벽 예배는 안 나오고.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니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젊은이인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인데 의외로 성인병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니까 희귀한 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또 에이즈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생겨난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론을 믿는다면은 창조 섭리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지으면서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유독 어전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어전회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6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성경을 그냥 자기 편하게 읽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얘기하는 우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전회의,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때는 좋았더라 평가를 했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유독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유는 뭐죠? 사람을 위해서 온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비로소 우주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활용 정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위치가 천지 창조에 있어서 그러한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 히브리어로 젤렘이고요. 모양은 데무트인데요. 이 둘의 그 말의 뜻은 동일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상이 있어요. 학교에 혹은 어떤 공원에 유인들의 동상을 볼 때에 우리가 유인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유인의 업적이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 작품 속에 작가의 혼이 들어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한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앙의 동력축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1장 그 관점에서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읽는다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할 때에 진리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함은 뭐가 거룩함이죠? 예수님 닮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요게 뭐예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온전한 신앙과 영적 성장은 인간의 지정의를 만족시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열매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각종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으면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죠. 세상의 중력은 우리를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수령의 바닥에선 도무지 비전과 미래가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그런 관점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에 맡겨서 날개를 접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 의해서 날개가 꺾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비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 박차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동력축 혹은 동력기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력축, 동력기관, 동력잔치에 있어서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요, 활주로에서 날아오를 때에 연료를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80%를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상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날개가 있지만, 믿음의 날개가 있지만 날아오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날아올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동력 장치, 동력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장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목장 모임은 인간의 지정의 중에 정적인 부분을 만족시켜 줍니다. 목장 모임이. 목장 모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되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 중에 이 정적인 부분을 만족시켜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온다면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지 말라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1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 오나 봐라. 굳게 결심하고 결단까지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기로 헌신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교회로 데려오지 말라고요. 그러면요,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한다면 목장으로 데려오라고요. 그러려면 목장 모임 내가 멤버여야겠죠. 아무튼 목장 모임이 그런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 공부입니다. 이 삶 공부는 지정의 중에 지적인 부분을 만족시켜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고요. 할렐루야. 비신자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삶 공부는 모르겠어요. 한 20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내면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30개, 40개, 50개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삶 공부 중에 생명의 삶을 해야 다른 삶 공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삶 공부를, 그 생명의 삶을 안 하면은 내가 이번 제목이 괜찮네, 삶 공부 내가 한번 받아봐야겠다 해서 신청했는데 생명의 삶을 안 했어요. 수료를.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삶 받고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삶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공부할 것들이,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삶 공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애 키우는 사람들은 애 키우는 사람들대로 기호에 맞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첫 번째예요? 생명의 삶이 첫 번째예요. 생명의 삶. 아무튼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화요일 날 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 공부를 주일 오후 3시에 이번 기수만 할 생각입니다. 뭐 나머지는 다시 화요일 날 저녁으로 돌아가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때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80 먹은 노인들도 해요. 나이 많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봤다니까요, 눈으로. 그 사람들이 1등 하더라니까요. 공부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입니다. 이 부분은 지정의 중에 의지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헌신케 한다. 이게 주일 예배, 목장교회 하는 교회 예배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주일 낮예배 축도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의 결단 써 있죠. 이것을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써야 돼요. 침묵으로 기도할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헌신 카드가 있습니다. 이 찬양대석에 헌신 카드가 놓여 있는데요. 이 헌신 카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헌신 카드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기 원합니다. 혹은 등록하기 원합니다. 혹은 세례 받기 원합니다. 혹은 예수 영접 모임 참석하기 원합니다. 혹은 삶 공부 신청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삶을 오후에 이제 이기 시작을 하는데 헌신 카드에 생명의 삶 공부 체크를 해야 그것 보고 이제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 카드 안 쓰면은 생명의 삶을 받고 싶어도 자격이 없어요. 헌신 카드를 통해서 보고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도 준비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신 카드를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비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성도는 사명에 헌신케 하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요, 그냥 보통 성경 공부는 머리만 크게 하죠. 지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머리만 크게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지정의 이 세 개가 뭐 해야 돼요? 아름답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야. 기도하고 찬양해요. 좋아요. 이것은 뭐죠? 정적인 부분에 좋은 영향을 주지요. 그러면은요, 요게 전부라면은, 그래서 말씀 듣는데 졸고 자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요, 이단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 잡수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통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다고요. 그래서 삶 공부가 중요하다고요. 네. 그 다음에 예배하고 봉사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탈진해요. 탈진해요. 그걸 막아주는 것이 뭐죠? 목장 모임이고 삶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박자가 아주 중요하다.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죠.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누리호가 그림 보여주라니까.
누리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근데 엔진이 몇 개 있었어요? 3단계 엔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리호가 위성이냐 아니면은 로켓이냐 다죠 뭐. 다죠. 로켓도 되고 위성도 되고 여기에 뭐요 뭘 이제 실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아무튼 대단한 나라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죠? 높이 날아오르고 싶다면요 1단계 엔진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 누리호처럼 적어도 3단계 엔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3단계, 3개의 동력 장치는 있어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개의 동력축, 동력 장치가 첫 번째가 뭐예요? 목장 모임. 두 번째가 삶공부. 세 번째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하나 가지고 이게 날아오를까? 날아올라다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낭패입니다. 목장 모임까지 갑니다. 좋아요. 목장 모임까지 간 것도 좋은데 정말로 높이 날아오르려면은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삶 공부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생명의 삶 1기 마쳤으니까 이제 삶 공부 다 끝났어. 아니요, 삶 공부 중에 생명의 삶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삶은 3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왜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안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3년 지나면은 다시 삶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정교인이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삶 공부는 3년 지나서 한 번씩 하니까 한 10년 하면은 뭐예요? 3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예요? 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2단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1단계만 있으면 위험천만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내게 신앙의 동력 장치가 지금 몇 개 갖추어져 있는가? 하나만 있다면 2개를 갖춰야 되고 2개만 있다면 3개를 갖추어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고 3개 다 갖춰서 높이 높이 비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